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끝내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며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상까지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사사의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보았듯이 사사기의 말년에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미가의 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또 에봇을 만들고 자기 개인 제사장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저주를 또한 이 땅에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이죠. 어떻게 하면 축복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인의 모습은 아니지요. 또 잘못된 모습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삶의 경험에 옳은 대로 사사기의 말씀의 전체적인 키워드죠. 나름대로의 어떤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멀고 오로지 자기 개인주의적인 어떤 신앙 또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 미가를 통해서 한 가정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또한 단지파를 통해서 그 잘못된 그것이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거할 땅을 찾아다니면서 또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고 또 에브라임 산지의 이 미가 가족이 저렇게 평온하고 저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또한 그곳의 개인 비서로 쓰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 제사장을 세웠던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주할 땅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 레위 청년은 무슨 의도에 있는지 어디에서 나오는 힘인지는 모르지만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주할 좋은 곳에 이르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나이스한 라이스 땅,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가 이곳에 거할 것을 이제는 알자 정탐을 했던 그 5명이 단지파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거주할 땅을 찾았다고 하면서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이 라이스 땅을 치러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거주하기 쉬운 땅. 왜요? 하나님이 준 이 단지파에게는 지금 아모리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차지해야 되는데 힘들다는 거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복하기 쉬운 곳, 자기들 나름대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물이 많은 이런 곳을 찾은 곳이 바로 라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다 보니까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기 전에 그들은 또 뭐해요?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왜요? 그 땅에 거주하지만 끝내는 그 땅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고 알고 미가의 집에 들렸다면 참 좋을 텐데 그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 평안함이 있고 축복된 삶이 있는 이유를 뭘로 아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인 드라빔을 섬기는, 그리고 개인적인 제사장 레위 청년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사도 지내고 또한 그 드라빔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고, 이런 어떤 신앙관이 미가의 가정을 평안하고 축복해 주신다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라이스 땅을 정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단지파가 아니라 미가의 집에 들려서 미가가 섬기고 있는 온갖 신상과 우상을 다 빼앗아 가게 된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라는 이런 어떤 질병의 대유행 속에 정말로 국가가, 경제가, 사회가, 교육이 다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할로윈, 그 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밤에 다니고 그 문화를 즐기고 했던 그것이 지금 2주인 지금의 또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지금 3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어떤 귀신을 따르고 귀신의 어떤 축제들을 하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아마 크리스찬들이 과연 그곳에 없었을까 하는 의심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도 또한 성도들도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유행병이라는 이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가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하러 기도하러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각각 옳은 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10개월이 지나면서 건 1년이 지나면서 그들 나름대로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아마 몸부림을 쳐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길어지는 사이에 아마 그들은 어느새부터인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보다도 자기들의 어떤 편함, 자기들의 생각하는 어떤 신앙관, 예배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 예배하고 있는지는 모른지 우리가 의심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사사시대가 건 340년이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가 약 300여 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은 이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대,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혼합주의 속에서 자기들의 삶의 행운과 축복을 얻기 위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마지막 부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보지 않았지만 동성애 연애를 하며 같은 민족끼리 싸워나가는 이런 마지막 사사시대의 이런 분열과 살인과 몰락이 있는 이 시대에 이방의 나라들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지배와 통치를 받아 애굽의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지 못하고 민족끼리 동족끼리 죽이고 동성연애를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이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 이제는 살인하고 분열과 몰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 등장 역시 어떤 화려함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 인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사람으로 볼 때 예수님의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새로운 영웅, 새로운 지도자, 그들에게는 새로운 메시아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에서 나온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은 메시아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호산나 함성을 지르고 외치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송과 환영에 비해 예수님은 뭐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억압에서 해방시킬 새로운 지도자로 그들은 환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열렬함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서로 민족이 죽이고 분열과 살인과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이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무엘의 등장이 오늘 한 가정을 통해서 소개해 주는데 바로 1장 2절에 보니까 엘가나의 가문에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로 사무엘 상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또 열기 위해서 한 여인의 고통을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상을 접하면서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떠한 새로운 시대는 처음부터 화려하고 영광이 가득한 어떤 시대보다는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인간의 어떤 마지막
바닥의 인생에서부터 내려가서 비로소 붙잡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붙잡은 하나님 앞에 뭐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정말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 밑바닥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이젠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힘을, 내 지혜를, 내 능력과 열심으로 살면 될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는 지금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힘이 들고 어렵고 잘 안 되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알고 엎드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무릎을 꿇었다면, 그리고 또한 내 인생에 처음 사회로 나가든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내 인생의 어떠한 곳을 시작하든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하는 시작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사무엘의 사사의 시작은 한 어머니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5절, 6절 중에 6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읽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먼저 탁 나옵니다. 한나의 그 고통은, 한나의 임신하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 불임의 원인, 임신하지 못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태의 문을 여닫으시는 생명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닫으셨는가라고 기도함으로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말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명을 주신 일을 먼저 깨닫고 감당하고 잠시 우리의 삶의 복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 깨달아 사명을 감당하라고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상속자로서 누리는 특권과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 사명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명을 위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축복을 막으시고 있는 이유는 그 막으심의 그 고통을 통하여 엎드리라고, 그리고 막으심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한 여인의 이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 그러니 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 의해서 에봇을 만들고 개인 자기의 제단을 쌓을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시대. 오늘날도 현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 신앙생활이다 보니 그들은 나름대로 다 지금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엎드리고 기도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과 핍박의 자리로 때로는 교회를, 성도들을 보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앞에 코로나19가 가져온 것이 바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냥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그냥 성도들, 이걸 구분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정신 차리라는 거죠. 1000만 명, 8만 명, 그렇게 기독인들이 있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뭐예요? 예배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400만 명도 안 된다잖아요. 그리고 이젠 자기의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방법대로 예배한다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를 향해서 주는 경종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예배했지만 교회를 향한, 특별히 목회자를 향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지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자가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 자기 목자라고 생각을 했던 이것에 대한 경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큰 목회를 하고 있다고, 오늘도 자기가 목회자로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코로나19가 뭘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예배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몇천석, 몇만석, 아니 몇백석의 좌석에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은 거죠. 자기 양이라고 생각했던 목회자들의 속에서 다시금 경종을 주기를 원한 하나님은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양이었어? 코로나19를 통해서 네 양들 다 어디 갔느냐 보라는 거죠. 그 화려하고 예쁘게 만들어놨던 좌석 가운데 네 양이 과연 몇 명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였던.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들을 보면 정말로 복음적이죠. 됐어요. 전에는 자기 양이고 자기 백성이고 자기 성도니까 그들을 향하여 달콤한 사탕의 말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선포한 거죠. 왜? 내 사람을 만들었어야 되니까. 근데 다 떠나가고 빈자리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 사탕 발림 메시지가 먹히지 않거든요. 이제 뭐밖에 없어요? 오로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자리는 죄악 가운데 설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 회개하고 예배의 본질과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께 돌아와야 된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가 크게 가져온 게 이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은 가르고 있는 것.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하여 지금의 수많은 성도들이 네 양이 아니라는 것. 내가 피값으로 산 교회이고 양이고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임무를,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알고 이 주권을 갖고 계신 누구께?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회복과 축복의 시작은 무엇부터? 기도하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이 사사시대의 새로운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회복하는 이 시대에 사무엘의 등장을 화려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초대교회의 모든 죄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나심은 구름 타고 공중에서 찬란한 빛같이 쫙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말구이에서 태어났고 보잘것없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삐그덕삐그덕 턱턱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목사님의 화려한 막 설교에 은혜를 받고, 이야 우리 목사님 찬양 기도 말씀 대단하구나, 이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받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메시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데 늘 그냥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상처만 받는 말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벗어나고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삐걱거리는 다툼과 섭섭함과 서운함과 나를 찔리는 말씀 때문에 그는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엎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영성과 말씀의 능력의 권세를 달라고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의 부족함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엎드리는 그 자리,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엎드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길 원하시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는 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뭐예요? 분인나가, 아기가 있는 분인나가 두 번째 아내가 계속 뭐 했다?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해야 했다.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계속 옆에서 딴짓 부리고 뭐하고 하니까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오히려 한나는 괴롭히는 것 때문에 엘가나 남편한테 찾아가서 여보 그럴 수 있어? 나 사랑한다며, 나를 더 갑절하게 사랑한다며 5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당신 왜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따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괴롭힘 속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격동하여 괴롭히다는 말은 약올리다, 슬프게 하다, 충동질하다, 화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자극하여 지금 분노케 되는 이런 상황. 따라서 지금 분인나가 임신하지 못한 한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로서 보고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유대 시대에 태문이 닫혔다, 아기를 갖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러니 분인나는 한나 너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야 라고 깐족거리고 계속 놀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고 이제는 그 괴로움 때문에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한나는 남편에게 쫓아가서 자기의 하소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구박주고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 당신 알아?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하나님 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선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동번역에 통곡하다는 의미는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진정 한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모든 인간적 슬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애절한 심정으로 간구, 기도드림으로써 고통과 괴로움을 눈물의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또 어떤 고3은 지금 대학의 수시 합격 때문에, 또 누구는 취업 때문에, 누구는 또한 어떠한 자격증, 어떠한 시험, 또한 사업과 직장 때문에, 또 부서 이동, 다른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그 인간적 슬픔과 고통, 아픔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 안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접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11절 처음에 서원하여 기도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서원까지 하며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요? 여종의 고통을 돌봐달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여종을 잊지 말고 아들을 좀 달라고. 지금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얻기 위한 기도겠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다고 아들을, 삭도를 그의 모래 되지 아니하는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서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물론 성경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딜을 하듯 서원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는 서원까지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수치와 창피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사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민족끼리 싸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우리가 힌트로 한번 잘 봐보세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와 뭐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앞에는 힌트, 마누아 가정, 마누아 부부, 마누아를 통해서 거기도 자식이 없어서 울고 기도할 때 사사 누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삼손을 주셨잖아요. 삼손. 울며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네게 아들 줄 거다. 그러나 아들은 태에서부터 택함 받은 나시린으로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부정한 음식들,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 사사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아들을 얻은 기쁨에 마누아 이 부부는 삼손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양육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사사로서의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지 못했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함께 그 블레셋의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며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블레셋 사람의 그 고통 지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누아 이 부부의 이 삼손, 이 사람도 단지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단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삼손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하고 끝난 이 단지파는 또 뭐예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단지파가 아니라 또 드라빔과 신상과 에봇을 훔쳐다가 그들의 삶에 행운을 갖다 주고 축복을 갖다 줄 것으로 믿고 사는 이 사람들, 이것을 시대상으로는 동시대가 아니고 알지만 아마 한나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한나는 그런 단지파의 삼손이 하지 못했던 일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젠 본인 스스로 하나님, 내가 서원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게 아들을 준다면, 오히려 한나는 내가 직접 뭐 하겠다고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서 지금의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구원하는 일에 내가 기꺼이 내 아들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사사시대에 마누아의 부부에게 자식이 없어 울며 애통할 때 하나님은 주시면서 이는 태에서부터 선택한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자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마누아 부부는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지파의 사사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본 거예요. 지금 한나는 이런 시대에, 이런 타락한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죄악에서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로 살게끔 내가 양육하고 키우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이 땅에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지금 형제간보다 못 사는 것이 창피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는 이웃과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청년들,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녀가,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한나의 기도는 뭐라고요? 분인나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핍박해도 그는 매년 그렇게 해도 여호와의 전에 집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지만 내게 자식을 주어서 내가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분인나를 내가 코가 납작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나는 오히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이 고통을 들어주신다면, 그래서 자식을, 아들을 준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시른으로서, 오늘날 표현하면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지금 한나에게는 이 갈급함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명, 근데 백성들은 온갖 세상으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민족이 싸우고 살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드라빈과 신상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이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목회자로, 나시른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찬양단, 하나님 주신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십시다. 어찌 보면 단지파의 마누아처럼 삼손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과 부패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세울 나시른으로 평생 들이며 양육하겠다고 한나는 지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 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사명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교회 나와 섬기고 예배하는 이 신앙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수님의 그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에 한 강도가 비웃으며 말하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영생 얻는다고 떠들어대지 말고 지금 너나 구원하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이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엇 구원한다고 떠들어대냐? 이 비웃는 소리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뿌리치고 내려와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는 이 모든 사람 앞에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고 뭐예요?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때론 내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돼도, 시험 기간이 닥치고 피곤하여도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운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죄악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이기에 이 예배의 자리를 오늘도 힘들고 피곤하고 친구 약속과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달려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성도가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뭐 해야 하냐? 기도해서 뭐 해? 너 달라진 거 있어? 복 받은 거 있어? 응답 받은 거 있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무시할지라도 일일이 그들에게 찾아가 뭐 하소연하고 뭐하고 하지 않은 것처럼, 한나도 지금 군인 나가 나를 이렇게 구박합니다. 여보, 당신 알고 있어? 굳이 구체하게 핑계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명이 있는 이 믿음이 있기에 사람이 어떠한 말을 비웃는, 무시하는 소리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달라진 거 있어? 하나님 축복 주시대? 설령 돌아보니까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내가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간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의 갚을 길은 오늘도 이 자리에 묵묵히 지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나처럼 계속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괴롭게 해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때 끝내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며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의 소리를 닫고 한나처럼 사명을 위해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멘, 지금 나를 기억하시고, 아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겠사오니 지혜가 필요한 분들은 오늘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분들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분들은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대학의 합격과 취업의 영광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게 뭐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때론 내 생각대로 응답이 더딜지라도 묵묵히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심과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끝내는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하나? 금요일 날 하나님 어떻게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금요일 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배송을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같이 그냥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반주는 그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러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친구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부러워서가 아니라 형제들 간에 조금 배웠고 잘났다고 나를 무시하고 괜히 자랑하는 거, 이 자존심 상해서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받아 잘 살아 성공해서 그들 앞에 나도 떵떵거리고 그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고 싶어서 오늘도 축복해달라고 은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해야 되기에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야 되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구합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건강이 필요하기에 건강을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그러므로 대학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취업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는 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기도가 더디 응답되더라도 세상에 그런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하는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가, 청년 학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의 말에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하나님 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끝내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사무엘상에 시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각의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드라빔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자기 개인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단지파도 라이스를 차지하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미가에 있는 우상을 가지러 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나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사사 삼손이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 한나의 삶의 어떠한 화려함과 위대함과 영광보다도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 아픔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분인나의 그 놀림과 핍박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실로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에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 이스라엘 초대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엎드려 하나님 찾는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기도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오늘도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억울해서 성공해서 나도 당당히 그들 앞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피값으로 세운 수원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대학의 합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며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도와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이 사명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줄 믿사오매 응답이 더딜지라도 주변의 사람이 비웃고 놀릴지라도 그들의 세상의 소리를 닫고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끝내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며 기도하는 것이 응답됨을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며 알리게 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어찌 보면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오늘도 세상을 쫓아가는 단지파처럼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처럼 베냐민 지파들처럼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사오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깨닫고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사명 앞에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이곳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는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고 승리됨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